네, 우리 에베소서 4장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 뒤에서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은 언어가 바뀐다,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언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을 머금고 악을 쏟아내고 다툼을 유발하고 관계를 깨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은 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거칠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말하는데 실수가 있어도 속은 좋은 사람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언어 습관, 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다 보이시나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여기서 헛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타이오스는 공허한, 헛된,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러한 무익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가치가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 아니고요, 어머니 지인이 말을 거칠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집회에 매주 이렇게 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아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험하고 거칠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굉장히 말을 좀 격하게 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지인이 그러더랍니다. 아유 큰 일을 하다 보면은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거친 마음이 있으니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온유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17절 다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전부 다 들으면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에 온유함이 없고 말이 강하고 세고 거칠다면 여러분께서 듣기를 주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진리에.
진리의 반대말은 뭔가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에 속한 우리들에게 경계의 목록으로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찾아보면은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해롭게 만드는 일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코가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코가 입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이 그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것입니다. 또 바닥에 유리가 막 깨져 있는데 눈이 그걸 보고도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안전해. 그냥 가도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에 발이 찔려서 상처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더 나아가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순간을 모면할지는 몰라도 그 폐해는 다시 나에게 돌고 돌아서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욕을 하면은 내가 먼저 듣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욕하는 자신에게 해로우니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거짓말이 언젠가는 커다란 그런 무기가 되어서 나를 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거짓의 영에 우리 자신이 속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얀 거짓말이 뭔가요? 하얀 거짓말 아시는 분?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은 사단에 속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옛날에는 어릴 때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귀신 하면은 막 하고 도망 다녔는데 거짓말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붙게 됩니다. 어떤 귀신이냐면 속이는 귀신이 우리에게 붙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재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짓에 속아서 당하고 싶어요. 이렇지만 않다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는 더 큰 거짓에 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인 것처럼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한 번 속였을 뿐인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하면서 속고 또 일하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띠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기고 이 요셉이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9장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고 잠언 2장 22절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나아가 잠언 10장 31절에서는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무시무시하죠. 네,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바로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26절은 시편 4편 4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네, 화가 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날 수가 있지요. 화는 정의에 대한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서 우리가 불의를 보면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네, 이쯤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분노이며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둔 분노였습니다. 또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어진 사람이 죄와 악 때문에 저렇게 망가져야 하는가 하는 죄와 악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예수님과 같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사람을 살립니까? 죄인인 우리가 내는 분노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는 그러한 분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사로운 분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혈기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뜻을 받아주지 않거나 나를 무시할 때 또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에 같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전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죠. 아유, 내가 내는 분노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그 분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그런 희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노하셔도 됩니다. 26절을 보면은 분노가 두 번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서 우리말로는 똑같은 분노로 이렇게 보이지만 헬라어는 앞과 뒤에 나온 분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분은 오르기조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분을 품지 말고의 분은 파로르 기스모스입니다. 이 파로르 기스모스는 격앙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사로운 분노도 우리가 내면 안 되지만 자신이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가 어떤 사람을 향한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옛날에 부부 상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분노에 찬 사람에게 막 물건을 던진다든지 샌드백을 친다든지 소리를 지르게 한다든지 이런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예행 연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시간 제한을 두어서 분을 통제해라. 분노를 품은 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이틀 미움과 분노가 지속이 되면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품은 채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의 불길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마음의 고통도 커지게 되고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애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이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일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용서가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손해나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고 미래에 복수할 기회가 오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네, 우리 용서가 뭔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 따옴표에 있는 우리 용서에 대한 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준 손해나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고 미래에 기회가 오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네, 분노한 사람이 분노를 오랜 기간 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신을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한 잘못이나 실수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분노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아니 상대방은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나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만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해는 상대방이 사과할 때 이미 용서한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는 절지력을 모르는 우리의 그 분노를 이용해서 상대방이나 우리 자신을 더 큰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본문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화가 나면은 끝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번째는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9절 우리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다 보이시나요? 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쁜 말로 번역이 되었고 NIV에서는 unwholesome talk, 병든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프로스는 썩은, 상한, 병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프로스는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심판하실 때 그물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쓰인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할 때 이 못된 것이 바로 사프로스입니다. 이 썩은 생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더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음란한 말, 또 욕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부패한 생선은 그냥 버리면 되는데 부패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바로 날카로운 말입니다. 보복하는 말, 남이 나를 긁으면 나는 아예 후벼 파는 말을 해야지 속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더러운 말에 해당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관계를 깨게 만들고 가정이나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은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4절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북돋우나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찢어놓는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말 두 번째는 바로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희롱의 말은 바로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비꼬고 웃음거리를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놓고 아유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희롱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잠언 26장 우리 18, 19절에 보면은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말 세 번째는 바로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비방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스페미아는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웃고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쉽게 평가하고 뒤에서 욕하고 때로는 분도하는 그런 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위대하신 심판관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벌써 가까이 오셨습니다.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주께 맡기십시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 나도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칭찬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할 때에도 그 사람 면전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20세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했는데요. 말과 관련된 결심을 우리 다 함께 우리 4가지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이야기할 때 순전하고 단순한 사실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유익이 되게 하겠다. 예,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